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27장 우리 9절로 26절인데 우리 18절에서 우리 26절까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독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배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분들 우리 성도의 교제 우리 평화의 인사 함께 좀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축복할까요? 네, 그래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주일날 또 이렇게 뵙게 되어서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의 유라굴로 광풍에 대한 말씀을 좀 붙잡고 우리 주일 공동체 가족 예배를 좀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참 참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지 모르겠어요. 뭐 해석할 수 없죠. 뭐 그 땅이 무슬림 땅이라고 해서 뭐 그것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관심들을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선교지와 또 복음을 전해야 할 찬린이들에게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을 두어야 할 때가 온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터키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모색이 되면 또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음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바람, 그 안심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주일 공동체 예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직 우리 교회가 잠옷실이 없죠. 이제 아동부실이 만들어지고 우리 유튜브 예배가 드려서 잠옷실이 없는데 지금 잠깐 뭐 이렇게 트라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제 결정이 되면 잠옷실이 이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좀 불편해도 우리 애기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괜찮으시죠? 뭐 애들 막 이렇게 떠들고 울어도 되니까 그냥 안 데리고 나가셔도 돼요. 예. 들을 분들은 다 듣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뭐 설교하는 제가 어렵지 뭐 여러분들이 어려울 건 없잖아요. 그죠? 그래요. 오늘은 안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함께 좀 나누려고 해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좀 놀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이들 다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을 우리가 극진하게 대접하는 시대죠. 애들이 뭐 너무 태어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애들만 태어나면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옛날에는 뭐 진짜 동네 돌아다니는 게 뭐 강아지랑 애들밖에 없었어요. 그죠? 정말 애들이 많은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올해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태어난 아이들이 뭐 20만 명 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옛날에는 뭐 40만 명 뭐 이랬는데 뭐 굉장히 인구수가 준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뭐 서울에서는 한 도봉구의 한 고등학교가 이제 더 이상 신입생을 받지 않는 폐교 수준에 들었다는 소식도 들을 정도로 이제는 수도권도 그 아이들의 출산율이나 이런 인구 감소를 이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참 큰일이죠. 아이들 많이 낳아야 되는데요. 많이 낳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뭐 아멘할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언적으로라도 진짜 이 아이들 많이 낳아야 돼요. 진짜 이게 참 세상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아이들 키우면서 배우는 중 하나가 아이들 극진히 대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애들이 그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어요. 지독하게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99 크러스터 큰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딸아이한테 사줬는데
딸이 둘이니까 같이 먹으라고 사준 거지 뭐 혼자 먹으라고 사준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그걸 같이 먹어라, 제가 아이들을 아침에 좀 봐야 할 시간이 돼서 그걸 같이 먹으라 했더니 같이 안 먹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은 말로 같이 먹어라 계속 권면을 했는데 듣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약간 너무 이기적인 행동 앞에 좀 화가 나서 그럼 다시는 사주지 않을 거야. 그럼 뭐 너도 먹지만 제가 이렇게 정색을 하면서 아이를 혼을 냈습니다. 제 정색하면 진짜 정색 확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기분이 확 상했나 봐요. 큰 딸이 안 먹어 숟갈을 집어던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실 먹을 만한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미안해서 들어갔더니 저보고 소리 지르면서 나가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진짜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출근을 해야 돼서 이제 아내가 올 시간이 돼서 10분 남겨놓고 먼저 출근을 하고 이제 아이가 좀 걱정이 되죠. 혼을 내고 나니까 제가 저녁에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랑 원수같이 싸웠어요. 그리고 저보고 방에 들어가면 나가 소리 지렀던 딸인데 제가 거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딱 문에 들어가니까 이 아이가 거실에서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하는 거예요. 야, 이거 신기하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왜냐면은 분명히 저랑 원수같이 싸웠고 저를 방에서 나가라고 막 내쫓았는데 한 6, 7시간 만에 제가 들어왔는데 저를 극진히 환영하면서 저를 이렇게 맞이하는 제 딸을 보면 좀 놀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사랑이라는 게요, 왜 여러분 사랑을 받는 게 중요하냐면 사랑과 지지를 어릴 때부터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그것의 그 위대함과 지혜로움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고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고난이 없는 건 아닙니다. 고통과 고난은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나 고통과 고난은 쓰나미처럼 와요. 이렇게 유라굴로 광풍처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해석되지 않는 지진과 같은 사건으로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네 삶의 고통과 고난은 계속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거 뭐 기도해도 못 피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도 못 피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저희 딸들을 보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요, 사랑을 많이 받고 지지와 응원을 많이 받는 분위기와 환경 속에서 어떠한 영혼이 오랜 시간 보호를 받고 지지를 받으면서 자라잖아요. 근데 그 고통이 찾아왔을 때요, 그 고통이 주는 효과에 오랜 시간 앉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지지를 많이 못 받고 혼자 이렇게 고군분투하며 살게 되면은 고통이 찾아왔을 때 거기에서 깊이 묵상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습관화됩니다. 그거를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빨리 일어나지 못해 그거를 그 안에 오래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요즘 저희 딸들을 보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랑과 지지를 많이 받으니까 외부적 고통이 왔을 때 이게 오랜 시간 그 사람을 괴롭히지 못하더라고요. 금방 그걸 털어버리고 일어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안심하라는 말씀을 계속하거든요.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근데 저는 그래요. 이 메시지를 듣는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와 보호와 축복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와 하나님의 사랑과 지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랜 시간 많이 받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그것은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이나 고난이 재산들을 잃어도 광풍에 밀려 멀미가 나도 몇 날을 암흑 속에서 해와 별을 보지 못해도 지지와 사랑 앞에서는요 결국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게 되는 것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묵상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제 바울이 무라 항구에서 배를 갈아타죠. 하나님이 배를 갈아타라고 할 때는 우리가 갈아타야 됩니다. 그죠? 배를 갈아타는데 어떤 배를 탑니까? 알렉산드리아호를 탑니다. 여러분 그 배는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도시에서 출항해서 이탈리아 로마에 가는 무역선이에요. 여러분 애굽에는 수많은 곡물이 있어요. 수많은 곡물을 배에 채우고 이탈리아 로마로 갑니다. 그들이 원하는 목표와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곡물들을 팔아서 많은 이익을 내서 부자가 되는 소망과 꿈을 가지고 그들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울과 율리오 그의 친구들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라에서 배를 갈아타요. 하나님이 갈아타게 만들죠. 여러분 갈아타게 할 때는 갈아타야 돼요. 거기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배를 갈아타게 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생명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유라굴로 이 알렉산드리아호를 탄 그들이요, 우리 2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같이 좀 펼치고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27장 9절을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여러분 미양에 도착합니다. 미양에 도착을 해요. 날씨가 변변치 못해서 직진할 수 없어 미양에서 잠깐 멈춥니다. 여러분 거기서 어떠한 시간을 보냅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그때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에게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모두가 미양에서 쉴 수 있는 시간을 줘요. 여러분 그런데요 뱃사람들은 그 시간들이 불편합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의 배에 무언가를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계속 채우려고만 해요. 여러분 알렉산드리아에 탄 사람들은 계속 채우려고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과 우리로 표현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어떠한 시간들을 허락하시죠? 금식하는 절기 시간을 허락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미양에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몸과 마음을 비우고 가볍게 합니다. 여러분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쉼을 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계속 채우려고만 할 거예요. 우리가 탄 이 세상 알렉산드리아, 우리가 탄 우리 삶과 일상은 무언가를 계속 채우고 빨리 로마로 가는 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양에서 스탑, 멈추게 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금식, 비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채우게끔 합니다. 그 시간이 있은 다음에야 출항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바울이 미양에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자신을 비워요. 여러분 주기적으로 나를 비우는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계속 채우려고만 할 거예요. 계속 채우려고 하면요 길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충만한 비움, 정돈된 안식의 시간을 바울이 보낸 후 그가 알렉산드리아에 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요. 제가 그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10절인데요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보니 바울이 미양에서 금식하죠. 유대인이니까 그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대속죄일이기 때문이에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채워졌어요. 근데 그 내가 보니 신적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출항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움직일 때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아마도 대속죄일이 꼈기 때문에 9월달이에요. 근데 이 지중해는요 11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는 지중해에서 배들이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역사 기록에 보면. 왜냐하면 위험한 때예요.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 탄 사람들은 마음이 급해요. 빨리빨리 로마에 가서 이 공물을 팔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별로 발언권에 대한 힘이 없어요. 그냥 율리오 백부장에게 백부장 미양에서 겨울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출항했다가는 배나 화물이나 사람들의 생명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여기 미양에서 우리 약 3, 4개월 겨울을 보내고 출항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힘없는 죄수 소수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만약에 이 말이 선장이나 선주를 통해서 선포되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설득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배에 탄 이름 모를 바울이라고 하는 죄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276명이 탄 알렉산드리아에 게시되어집니다. 선포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말을 사람들이 듣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듣겠습니까? 정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죄수 한 명이 지금 출항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라고 말하는데 거기 무슨 권위와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출항하지 않고 겨울의 기간을 미양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요. 다들 마음이 급합니다. 빨리 로마에 가서 성공하고 싶은, 공물을 팔아 자신들의 은행 곡간을 가득 채우고 싶은 욕망들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1절을 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누구의 말에 힘이 실립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에 힘이 실려요.
바울의 말을 안 믿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습니다. 그들의 의견은 뭐예요? 빨리 미양을 출항해서 베닉스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로마로 가는 길이 확보가 되니까 미양에서 겨울을 보내지 말고 65km 떨어진 지중해를 따라 베닉스라고 하는 섬에 가서 쉬자. 이렇게들 합의를 합니다. 이게 여론이에요, 여러분. 다수결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모두가 다 270명 중에 한 명만 미양에 머물자라고 말하고 270명 이상은 베니스로 가자. 이 집단적인 여론과 집단적인 의견들이 강력한 바람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바울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 그리고 그 사업가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12절에 봤더니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여러분, 알렉산드리아호 배 위에 부는 바람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어떤 바람이 불고 있어요? 바울의 말보다 우리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선장과 선주의 말, 곡물 판매 사업가들의 말에 힘과 권위가 실려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는 힘없는 이 소수와 힘없는 죄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힘 있는 것을 너무 따라가지 마세요. 모두가 옳다고 말하고 모두가 이것이 성공과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것이 답인 것 마냥 그것만을 추구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바울의 말은 돈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출항하기로 결정합니다. 저는 이 알렉산드리오에 부는 바람은 유라굴로 광풍이 있기 전에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바람이 있어요. 그 바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바람이며 내 필요와 내 욕망에 집중하게 만드는 바람이에요. 정신없어요. 다들 자기 필요와 자기의 이익에만 매몰되어서 세미한 소리처럼 다가오는 이 하나님의 뜻과 목소리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지 않아요. 이게 광풍이죠. 이게 미친 바람이죠. 이것이 우리네 삶을 혼란스럽게 하고 혼돈하게 하고 우리를 미쳐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바람에 밀려 살고 있습니까? 요즘 누구의 말 들으세요? 요즘 누구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을 따라 여러분의 일상과 삶을 결정하고 선택합니까? 배우자의 말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요즘 뭐 대세를 측정하고 판단하는 뭐 여론조사들을 듣고 있습니까? 뭐 어떤 분들은 저는 제 번호를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주기적으로 저한테 뭐 주식 이렇게 뭐 이런 문자들이 날라올 때가 있어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제 번호가 어떻게 스캔됐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디에 투자하라 막 이런 문자들이 옵니다. 여러분, 그런 문자를 보고 투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의 기준, 누구의 말을 듣고 여러분의 일상과 삶이 흘러가고 있냐고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럼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좀 기다립니다. 그러고 나서도 마음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데 최종적으로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는 특히 사역과 어떠한 제 개인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결정할 때 저는 아내가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다시 기도를 해요. 아내가 반대하면 다시 기도합니다. 저는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부부에게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주님의 사인을 준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다리고 어느 시점 되면 아내에게 이걸 나눠요. 그리고 아내도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공유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고 합니다. 파주로 올 때도 그랬어요. 저는 원래 동탄으로 가자 그랬어요. 제2동탄으로 가자. 거기 뜬대더라. 거기 뭐 어마어마하대더라. 제가 제2동탄으로 가자고 퇴근만 하면 수지에서 아내랑 애들 두고 동탄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2동탄 돌아다니면서 어디 건물 없나, 부동산 다 돌아다니면서 싼 건물이 어디 있어요? 제가 싼 건물 있습니까? 저를 이상하게 봐요. 다 비싼 동네거든요. 저는 글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고 대화하는 와중에 이제 파주로 방향을 잡고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세미하고 별로 이익이 되지 않고 때로는 소수의 의견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생명과 축복과 회복과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사람들만 많이 믿지 마세요. 모두가 다 옳다 우르르 몰려가는 길 너무 가지 마세요. 거기 갔다가 나중에 못 돌아옵니다. 힘들어져요. 피곤해져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인 줄로 저는 믿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미양에서 겨울을 보내라. 여러분, 미양에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 미양이 어떠한 곳입니까? 대속죄, 금식의 절기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금식이 뭐예요? 금식은 그냥 막 굶는 게 아니에요.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내 욕망과 내 생각과 계획을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 비움과 채움이 금식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 안에 말을 걸고 있는 것이죠. 염려를 내려놓고 더 빨리 더 많이 채우고자 하는 조급함의 욕망을 내려놓고 그 비어진 영혼의 곳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겨울에 딴 데 가지 말고 미양에 머물라 라고 말하세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요즘 어디에 계세요? 이 겨울을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좀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염려에 갇혀서 수많은 염려의 바람에 밀려 혹시 조급하게 무언가에 밀려가면서 선택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도적으로 내가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도적으로 선택하며 결정하는 삶을 살려면 미양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우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이 충만한 겨울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사도행전의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사도행전이 끝까지 끝나려면 이 비움과 채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로마까지, 땅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빨리 간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큰 배 탄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미양,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나를 비우고 채우는 이 방식으로 주님은 주님이 뜻하신 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좀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제가 금요일날 제가 운영하는 청소공동체 잠깐 새벽에 하는 일이 있어서 오전 내내 좀 그 일을 마치고 제가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모르는 번호가 있길래 누군지 받았더니 이제 캄보디아 사역하는 우리 선배 선교사님입니다. 10년간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캄보디아 신학교를 건축한다고 잠깐 준비하러 한국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잠깐 파주에 왔대요. 파주에 무슨 새마을 뭐 어디서 캄보디아 아이들 장학금을 준다고 잠깐 미팅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파주에서 그 새마을 무슨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잘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아이들 장학금 이거 협약서를 쓰고 이제 잠깐 만나서 파주에서 차 한잔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쭉 들어요. 쭉 얘기를 듣다가 이분이 그런 얘기도 해요. 선교사 하다가 우울증이 와서 몸무게가 17kg가 빠졌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역하다 보면 우울증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무도 안 알아주거든요. 선교지 누가 알아줘요? 그거 뭐 아무도 안 알아줘요. 기도 편지 좀 보내야 사람들의 후원금이 들어오거나 좀 인정을 받지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근데 현지인 사역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선배 선교사님 뭐 우울증도 앓고 이게 우울증도 인지도 몰랐대요. 살이 계속 빠지길래 검사 테스트를 했더니 이게 공황장애 우울증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걸 좀 어느 정도 극복하고 사역을 다시 하고 있어요. 늦둥이를 낳았어요. 사모님이 40대 중반에 늦둥이가 생겨서 낳았는데 아이가 자폐아가 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사모님과 셋째는 한국에 살고 선교지에서 혼자 선교 사역을 하는. 그러니까 사모님이나 선교사님이 번아웃이 돼서 이렇게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그래 이게 쭉 제가 듣다가 밥이나 먹읍시다 제가 그랬어요. 선배님 밥 먹어요. 그래서 저녁에 사모님이랑 다 모셔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격려해드리고 좀 이렇게 같이 힘을 내고 파이팅하고 언제 한번 갖겠을까 힘내십시오. 그러고는 이제 그날 저녁에 좀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드는 생각, 그 선교생님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분이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온 게 뭐냐면 어떤 사역자들은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은 이 비교감이 오면서부터였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교회를 개척했지만 어떤 사람 교회 개척했는데 뭐 100명, 200명 모이고 누구는 개척했는데 뭐 한 명도 안 모이고 그러면 여러분 사역자로서의 정체성이 막 흔들려 버려요. 이분은 이제 50대 중반인데 선교제에서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는데 자기 동기들이 한국에서 서울의 교회들 청빙받아서 뭐 500명, 600명, 10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들으면서 이분 안에 여러 가지 좌계감이 있었던 거예요. 속사람이 깨지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그런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왔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는데요. 여러분 그래요. 근데 저는요 빨리 가는 것, 배에 많은 것을 싣고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양에서 멈추라 할 때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는 뭔가를 비우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고 할 때 기꺼이 그 주님의 말씀의 초청 앞에 나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까지 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행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빨리 가지 마세요. 너무 염려하지도 마세요. 너무 계산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여러분 멈추시고 거기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으세요. 여러분 그래야 내 힘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바람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증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이 있기 전에 이 욕망의 바람 앞에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사로잡혔어요. 이미 광풍은 불고 있었어요. 유라굴로 광풍은 외부에서 분 게 아니라 그들의 심령에 이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바람이 여러분을 밀어 미양에 머물지 못하게 합니까? 여러분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따 모임 때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4절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결국은 바울 말 안 들어요. 그냥 쭉 갑니다. 여러분이 한번 14절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작. 아멘.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얼마 안 돼요? 크게 일어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듣지 않고 출항한 알렉산드리오가 얼마 안 돼요. 다 성공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얼마 안 돼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크게 일어나는 것을 배가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좀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뜻대로 갔더니 광풍을 만나서 쫄딱 망했더라.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렇게 해석한다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에요. 이 광풍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까? 말을 안 듣는 자에게 드는 신의 회초리가 유라굴로 광풍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본문 속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안심하라, 안심하라예요. 하나님께서 광풍 가운데 표류하는 그 276명이 탄 배를 향하여서 안심하라, 안심하라라고 말해요. 심판을 행하는 주가 어떻게 안심하라고 말해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바닷가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심하라,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가벼운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를 위로하는 이빠른 소리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55장에 있는 말씀인데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헛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데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돌아온다. 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안심하라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구원하고 구조하고 새롭게 하고 회복하게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심판의 도구나 회초리가 아닙니다. 셋째를 자폐해놓고 정죄감이 컸대요. 선교사님 그 얘기 고백합니다. 내가 사역을 똑바로 못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나? 이 사모님과 목사님 안에 있었던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이건요 자식이 아프면 누구든지 갖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도 둘째 뱃속에서 심장병 확인하고 나서 내가 죄를 많이 져서 이렇게 되었구나. 제가 맨날 회개하고 다녔어요. 운전대만 잡으면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땐 그랬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아이가 아픈가 보다. 이 선교사님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우리 셋째가 자폐가 됐나? 여러분 그거 아니죠.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은 안심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 참 소망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말 안 듣고 출항한 알렉산드리오를 향하여 심판과 회초리 징계의 사건을 유라굴로 광풍으로 보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 안심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유라굴로 광풍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안심. 여러분 안심하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뜻이 뭐냐면 좋다, 열정이란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좋은 열정을 회복하다라가
이 원어상의 안심하라라는 단어에 담긴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이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276명 안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좋은 열정, 이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즐거움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큰 그림의 계획 아래 유라굴로 광풍을 놓여줬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터키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참 조심스럽죠. 어떤 이들은 말하기 조심스럽습니다. 옛날 같으면 무슬림 이방 종교를 믿는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런 심판, 이런 설교가 아마 수두룩 백백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설교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기에는 이제는 너무나 조심스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들만 우상 숭배합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해요?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그들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에요. 근데 무슬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진을 보내서 2, 3만 명을 죽였다? 그런 잔혹한 신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해석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출하고자 하는 큰 계획 가운데 유라굴로 광풍을 놓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두 군데 나오는데 하나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7장에 25절인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동일하게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광풍이란 단어는 바람이란 뜻입니다. 아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마태복음 7장과 오늘 본문 안에 동일하게 이 단어가 쓰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 바람이 불지 않았다면 알렉산드리아호에 탄 276명의 계획은 성공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더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전보다도 강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더 강해지면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며 관심을 갖지 않게 될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바람이 분다라고 할 때 마태복음 7장 25절에 그 바람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불어온 바람이에요. 성경을 보면 바람이 불 때 그 집의 기초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산상수훈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초는 평소에는 보이지 않아요. 이게 반석 위에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지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언제 그 기초가 드러납니까?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불면 그것이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멀쩡합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그 바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무엇입니까? 바람은 우리 영혼과 삶의 기초를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 때 부는 바람이 아니라, 여러분, 바람이 불 때 내가 지금 어디 위에 집을 지었는지, 내 믿음과 내 안정감과 내 행복과 내 안정감의 기초가 어디인지 이 바람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모래 위에 지었으면 어떻게 돼요? 돌이켜야 돼요. 반석 위에 다시 집을 지으도록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바람으로 촉구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에 부는 마지막 심판의 바람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바람은요, 우리 삶과 우리 믿음의 기초를 드러내요. 여러분, 사역자들의 리더십이 언제 드러나냐면 고난을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리더십을 드러내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드러내요. 그래서 여러분, 바람이 불 때 돌이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람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어디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그 기초를 드러내는 거예요. 모래라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반석이라면 끝까지 붙잡으라는 것이죠. 바람은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 구원의 바람인 것을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의 삶을 흔드는 바람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저는 가끔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어떠한 문제에 매몰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문제 제가 이렇게 딱 삐리 꽂히면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묵상하게 돼요. 성경을 봐도 그 생각 때문에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드러나는 것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저의 약함인 거예요. 그거를 계속 묵상하고 그것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 바람이 불면. 그러면 제가 얼마 뒤에 제가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내 약함이구나.
이거 내 문제구나. 이거를 내가 넘어서야 되는 걸 깨닫게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저녁에 밥 먹고 차를 마실 때 아내한테 얘기하면 저는 저를 좀 지지하고 격려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걸 나누는데 항상 찬물을 끼얹어요. 당신이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요. 참 말하기 싫어요. 참 이렇게 말하면 말하기 싫죠. 너무 이렇게 옳은 소리만 하고 뭐 바른 소리만 하니까 참 대화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맞아요. 제 문제예요. 제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꾸만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은 내가 어느 기초 위에 내 리더십과 내 삶과 내 가치를 지었는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어떠한 빛과 같은 역할을 해요. 여러분, 바람이 불지 않으면 우리를 객관적으로 못 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내가 멋있고 내가 좋고 내가 의로운 의인처럼 우리는 내 자신을 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객관화돼요. 스캐닝, 이렇게 MRI로 스캔되듯이 내가 어떠한 거에 집을 진지 드러나요. 여러분, 그때 무엇입니까? 감사할 때죠. 아, 하나님 나를 만지시고 있구나. 아, 하나님 나를 구원하고 있구나. 아, 하나님께서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짓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은 바람이에요. 물론 모든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떠한 바람이든 우리의 기초를 드러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의 뼈를 맞추고 우리의 척추를 곧게 하는 하나님의 다림줄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림줄이 딱 와야 돼요. 집을 지을 때 다림줄을 딱 내려야 수평이 잡히잖아요. 그 다림줄 옆에 벽돌을 쌓는 거예요. 다림줄이 없으면 내가 보기에 지은 대로 집을 지어요. 다 지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삐뚤삐뚤이에요. 바람 불면 그냥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딱 와야 돼요. 그 다림줄이 무엇입니까? 바람이에요. 말씀 앞에서 내가 나를 객관화시킬 수 있어요. 상황을 객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야 올바르게 정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광풍이 불어도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바람이 심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올바로 바로잡는 생명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불어오는 광풍이 있습니까? 그 광풍은 무엇입니까? 그 광풍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는 죄에 조종되어야 할 객관적인 영역들은 무엇입니까? 한번 적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그들이 유라굴로 광풍에서요 아주 힘들어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18절인데요. 우리 영상을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우기 시작하죠. 풍랑으로 심히 애를 썼다. 여러분, 바람을 마치 인격화하고 있어요. 바람이랑 이렇게 바람의 삿발을 잡고 싸우는 거예요. 심히 애쓰다, 이건 싸우다라고 하는 전투 용어입니다. 바람과 싸우고 있어요. 바람이 이기든지 내가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는 이겨야 됩니다. 바람과 막 싸워요. 하루 종일 싸웠어요. 이튿날이 되었어요. 이제 어떠한 일이 시작됩니까? 배에 탄 276명, 바울을 포함한 그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짐이 뭘까요? 이거 곡물선이라고 했어요.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잔뜩 싣고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배예요. 그러면 이들이 버린 짐이 뭐겠어요? 폭풍 중에 배를 가볍게 해야 돼요. 이거를 싸움을 하다가 이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지혜를. 그러니까 곡물들을 어느 정도 버렸겠죠. 다 버리진 않았을 거예요. 왜요? 아까우니까. 이거 빨리 가서라도 팔아야 되니까. 짐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3일째 되는 날 어떤 일이 시작해요? 또 계속 바람과 막 싸웁니다. 근데 뭘 버려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버리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닷과 돛은 버릴 수 없으니까 그 배에서 쓰는 뭐 식탁이나 의자나 침대 같은 거를 다 버렸을 것 같아요.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 좀 질문을 드립니다. 이 유라굴로 광풍, 이 바람과의 싸움 앞에서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선원들이 이기고 있어요? 아니면 바람이 이기고 있어요? 바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바람과 싸워서 못 이기니까 자신들이 힘있게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이 배 밖으로 던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람이 가지고 오는 독특한 우리네 삶의 변화입니다.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진짜 죽을 것 같은 광풍을 만나면 아, 이거 버려도 내가 살 수 있구나, 이걸 알기 시작해요. 그거 버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거 버리면 안 되는 거 있으세요? 나중에 버릴 때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저한테 버려주세요. 그거 저한테 버리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잘 썼다가 또 버릴게요. 여러분 바람이 이기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기고 있다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이 진짜 복 받는 거예요. 진짜 힘이 써지는 거예요. 진짜 빨리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호에서는 바람에 의하여서 그들의 기초가 드러났고 하나님이 이기고 있어요. 그들이 힘있게 여겼던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처럼 숭배했던 기구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짐과 기구들은 바울이 미양에서 외쳤던 미양을 떠나지 말고 여기 있자라고 말할 때 그들이 왜 바울의 권면을 안 들었어요? 이것들 때문에. 이것들 빨리 갖다 팔려고. 그런데 정작 바다에 나왔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것들을 그들이 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에 의하여 그들이 사로잡히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는 것 같고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에 의하여 영광을 얻는 시간이에요. 우리를 생명과 안식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였던 그 가짜 힘들로부터 구출을 받는 시간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때 우리가 버겁겠죠. 다른 사람에게 일어날 때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나에게 이 일이 닥칠 때는 매우 고통스러운 싸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어디까지 진행되냐면 20절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20절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작. 여러분 여러 날이 지났어요. 배에 있는 짐들과 기구들을 이제 대부분 버렸습니다. 근데 마지막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해와 별도 보이지 않는 큰 암흑이 이 지중해 바다 알렉산드리아호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배는 나침반이 없습니다. 해도도 없어요. 이 지중해를 항해하는 배들이 사용하는 유일한 나침반이 뭐냐면요, 낮에는 해고 밤에는 별이에요. 낮에는 해를 보면서 방향을 잡아요. 밤에는 별빛을 보면서 동서남북의 방향을 잡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광풍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들이 강력하게 의지했던 해와 별이 안 보여요. 나침반이 없어요.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지도가 없어요. 그들의 계획이 끊어져 버렸어요. 짐도 버렸어요. 기구들도 버렸어요. 이제는 해와 달 나침반도 암흑 가운데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참 이거 우울하죠.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이렇게 짐도 버리고 배의 기구들도 버리고 해와 달도 보이지 않는, 그래서 구원의 여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인데 뒤에 가면 바울이 서서 다시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그때는 바울의 말을 그들이 듣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틈들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 바람과의 싸움 앞에서 그들이 의지하는 힘 있는 것들을 잃어버렸고, 그들이 붙잡고 아주 그들에게 성공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걸 좀 잃어버렸는데, 그때야 비로소 문들이 조금씩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물론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는 쫄딱 망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과 은혜를 그들이 지금 받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바람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아이러니하죠. 그렇지만 고통스러운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드디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먹지도 않아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근데 바울이 그 가운데 서서 말하되, 바울이 이전에 일어나요. 그동안 바울은 발언권이 없어요. 죄수예요. 276명 중에 꼴등이에요. 바울의 말을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그런데 바람과 유로글로 광풍이 그 배를 흔들고 그 배에 갈라진 틈을 열기 시작하면서부터 바울이 서서 말할 수 있는 기회와 권위와 힘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섰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말하되,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말씀 있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계속 안심하라 안심하라는 말씀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네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위를 깨는 가장 강력한 방식은요, 거기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산에서 큰 바위가 깨지는 방식, 물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져요. 그래서 틈이 생기잖아요. 그럼 바위는 한 번에 쫙 갈라지고 깨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위를 깨기 힘든데요, 물방울들이 치고 또 치고 또 치면서 틈이 만들어지면 그때 바위는 와장창 무너져서 모래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생겼어요. 누구 안에요? 276명 알렉산드리아호의 탄배.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저는 이 바람이 광풍이 미친 바람이 아니라 구원의 바람으로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바람은 우리의 생명에 아무런 손상을 끼치지 않아요. 안심하라고 말해요. 오직 우리 안에 얇은 틈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되어지는 생명의 순이 싹 트는 생명의 사건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기도하게 돼요. 저 요즘에 오래되면서 제 주위의 동역자들의 가족들이 다 예수를 합니다요. 옛날에 그 별 관심 없었어요. 저는 그냥 여기에 있는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되지, 뭐 그런 것까지 내가 신경 쓰나, 이 지역을 주님이 맡기셨으니까 이 개척 잘하면 되지. 근데 제 동역자들 주변의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걸 제가 최근에 좀 발견하게 됐어요. 이상하게 그게 귀에 들리기 시작해요. 봤더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아직 구원 못 받았더라고요. 제가 아버지 구원하려고 양주 옥정에 제 친구가 개척해서 그 교회에 모셔다 드렸는데, 아버지가 제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꼭 거기도 작은 공동체가 밥을 먹으니까요, 야, 그 밥 먹는데 그 부담스러워서 못 먹겠다 그래요. 그 왜 부담스러워요? 아버지 밥 맛있게 드시죠. 야, 부담스러워서 내가 꼭 5,000원씩 낸다 그래요. 아버지 10,000원씩 내세요. 부담스럽대요. 사람들이 적으니까 부담스럽대요. 그럼 안 나가셔요. 근데 제 동기 목사가 명절 때나 뭐 이럴 때 맨날 저희 아버지 집 앞에 선물을 걸어놨어요. 개척교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거든요. 이거 정말 잘 섬기는 거예요, 제 동기 목사가. 제가 미안해서 동기 목사한테 카톡으로 맨날 감성금 5만 원 막 이렇게 보내요. 야, 감성금이다 받아. 근데 받기를 굉장히 빨리 눌러요. 평소에는 문자 보내면 받기 보지도 않다가 제가 이렇게 감성금 5만 원 보내면 곧바기 받기 완료가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 다니신대요. 제가 큰 교회를 좀 알아보고 있어요. 양주 옥정 제 교회를 돌아보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함께 배를 탄 사람들 완고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배에 바울이 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탄 그 배에,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로마까지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함께 배를 타게 한 사람들 중에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관심도 없이 그냥 성공 때문에 빨리 출항했던 그 사람들, 그들에 대해 하나님이 바람을 가지고 쫓아가요. 집요하게. 그 바람 못 막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을 누가 막아요? 근데 그 바람이 작은 물방울이 되어 거대한 바위를 한 방울 한 방울씩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참에 틈이 벌어져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면 그 바위는 와장창 깨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요, 올해 이제는 목숨 걸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전도 놓고 기도할 거예요. 제가 이거 그동안 나태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개척하느라 정작 구원해야 할 가족들을 구원의 의무를 팽개치고 바깥일에 너무 집중했던 저를 봐요. 여러분, 가족 구원을 놓고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때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날이 도적같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 때 여러분 그 바람을 같이 타셔야 돼요. 저는 바울이 뭐 했을까? 전 바울이 배 밑에서 기도했을 거라고 봐요. 아, 이거 하나님의 신적 사건이구나. 하나님의 신적 개입이구나. 이 바람결을 바울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안심하라, 안심하라는 목소리로 그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바람은 심판의 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초를 드러낼 것이에요. 기초가 드러날 때 객관적으로 보세요. 너무 주관적으로 내가 옳다라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바람이 나를 객관화시킬 때 항복하시고 엎드리시고 주님께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세요. 그리고 미항에서 비움과 체험을 시작하세요. 여러분, 그 바람이 우리를 찾아올 때 여러분 끝까지 한번 싸워보세요. 결국은 질 거예요.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것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는 것이 우리에게 안심과 구원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의 틈이 열려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한 주,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우리 적용 찬양하고 우리 좀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하면서 좀 기도하고 싶어요.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 이 찬양 들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폭풍 가운데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폭풍 가운데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재앙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렬한 틈을 만들어 말씀을 집어넣고 모래 위에 지은 기초를 반석으로 바꾸시며 우리가 지고 하나님이 이기는, 결국은 우리에게 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시간임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시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항복하며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광풍과 같은 그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앞에 믿음으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할까요? 주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십니다. 한 번도 심판이나 재앙과 저주를 우리에게 협박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돌이키시는 그 아버지를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좀 더 같이 기도합시다. 그것은 함께 배를 탔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하여 무관심한, 자신들의 인생을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가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좀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부모님과 형제자매들 가운데 하나님의 바람을 보내셔서 딱딱한 바위와 같은 그들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궁일이 들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구원받는 그 회복의 역사를 우리 가족들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 말씀으로 공동체의 배를 탄 우리 권속들의 가족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 앞에 딱딱하게 굳은 바위와 같은 마음이 부드럽게 녹아지고 예수의 십자가 사랑과 궁일 앞에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그 권속들과 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바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예수 십자가의 바람이 불어서 왕과 그들의 마음이 부드럽게 녹아져 회복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가족들을 일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따라 우리네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바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 권위 아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며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함께 배를 탄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족들 가운데 날마다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에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과 복들로 은혜를 베푸셔서 더 많이 하나님 열매 맺는 삶과 가정과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